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사무함이 다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봄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왔다가 갔다가 하네요. 오늘 큰 스님 100일 법문요 10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오매일여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오매일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나 깨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의심덩어리가 지속되어야 된다. 즉 화두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가수분들이 두 분의 노래에서 찾아보면은요, 조용필 가수님의 그 노래에 보면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매일리에 드는 오직 일편단심으로 민들레면 생각. 또 2, 3년 전에 작년인가 그 돌아가신 hen철 가수님의 안전하 선하 당신,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하는 요 노래, 요는 것이 오매일념입니다. 일념입니다. 한결같이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고 한결같이 일편단심 민들레고. 그런데 이 오매일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뭐가 있나 하면은 몽중일려가 있습니다. 몽중일려라고 하는 거는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도가 지속이 돼야 된다. 이거 지속 안 되면 공부하는 가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치니 잘하니 어디 가서도 네 꿈속에서도 하도 일임이 되나?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공부 아닙니다. 그럼 꿈속에서만 하도가 잡혀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가 잠이 팍 들었을 때,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하도 일념이 된다. 하도가 한결같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편대하신 민들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공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매일려라 하는 거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두가 일념으로 잡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살아 계실 때 해인사 백년암에 하두 점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내가 이제 한 소식 했다고 이제 어깨 쫙 펴고 이래 흔들고 가서 큰 스님 마주봐. 큰 스님 묻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안 물어보자. 네 몽중일리에 때가 꿈을 꿀 때도 되더나? 안 된다 그럼 바로 쫓아내 봅니다. 이놈의 새끼 거짓말을 해요. 그러고 뭐 꿈꿀 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숙면인력 잠이 팍 들었어도 되더나? 된다 이렇게 하면 딱 선이 봅니다. 양심을 쏘기는 안 쏘기는 보면 바로 나타나. 거짓말을 하면 바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몽중일려 숙면일려가 돼야만이 이 오매일려로 나아간다는 거지. 요것만 되면은 이제 시간 문제라. 내일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견성성불을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만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큰 스님들 보면은 꿈을 꾸기 전이고 잠을 자기 전에는 다 하도가 승승하다. 나 이래 지금 의식세계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하도가 다 잡혀갖고 되는데 그만 잠잘 때는 안 된다거든. 꿈꿀 때도 안 된다거든. 그거는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되기는 되는지 부처하고는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 많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매일려는 안전하 선하 한결같은 의심덩어리가 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좀 지루하지만 여러 조사 스님네들, 조사 스님의 옛날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또 조사스님, 그러면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조사스님 내들어 이 조사스님 조자가 붙으면은요, 거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스님 내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 보았습니다. 결국 겐성성불인데 있어서 진여무심, 이것이 진여무심이 겐성성불이고 구경각이라는, 구경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깨치는데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는 것이 구경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경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여무심을 성자, 진여무심 아시 구경각이요 겐성성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중생은 삼아성직업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 오랜 세월이다. 삼아성직업이 걸리는 일이며 참말로 많은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노력에 따라서 시간 문제는 변동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엄청 실해가지고 깨치기 직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불교 인연을 못 만나고 호르머니를 모시고 산에 가서 나무를 내갖고 그걸 팔아가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나무값을 받아서 어머니하고 둘이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나무를 팔고 오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애우고 가거든.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응무소심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즉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즉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소리. 요걸 듣고 거의 깨달아 붙습니다. 그래갖고 해능 스님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중국 저 어디에서 나왔다. 오조 스님이 자기 은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는 거기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법거랑을 하는데 보니까 오조 스님이 딱 테스트를 해본 게 부처 바라 밑에까지 와가 있거든. 그런 분은요, 전생에 부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신문지상에 보면 신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살짜리, 2살짜리가 피아노를 기차에 친다든지 무엇을 기차에, 그 사람 전생에 그게 또 있은 사람입니다. 그게 또. 없고는 그것을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고마 신동이다. 신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생에 공부를 안 하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럼 갑자기 아들 뭐 이래갖고 노래 잘 부른다. 전생에 가수입니다. 추적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으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되지 않으나 딱 체면을 걸어놨고요. 체면을 걸어놨고 전생 탐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으면 1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체면이 문제가 있는 게 전생 때 스님도 수박 껍데기 정도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체면을 딱 걸어놨고 전생에 통해 갖고 니 딱 요래 봅니다. 묻는 사람이. 내가 천도제 욕심이 딱 있어, 무엇이서, 내가 참 부처님 전에 가일공양 차려놨고, 부처님이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주고 이러면, 만약에 빙의가 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채밌다가, 그래가, 그러면 그냥 나갈래? 이렇게 하면 100% 예! 기쁩니다. 왜? 내가 체면을 거는 사람이 유도신문을 하면 100%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맹점입니다. 체면에서는. 그런데 신경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체면을요, 전공 과목처럼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찰을 해갖고 애매할 때는 체면요법을 써봅니다. 그리고 범죄인들도요, 문제가 싹 생기면 체면사들이 들어가 체면요법을 안 걸어봅니다. 그래갖고 참고적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그거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네 천도제 해야지, 그럼 이렇게. 예, 그러면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님한테 오셔는요, 하도 세상이, 야, 옛날에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체면 그런데도 CCTV 다 달았는데 왜? 스님이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말릴 뿐입니다. 어디 만지고 이래.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이 딱 보고 그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리도 대도 되나? 뭐 대도 되나? 오케이 사인 딱 받고 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네. 참 이상해졌습니다. 나라가. 정말 그 사람을 꼰치고자 하는데 나중이라도 성추행으로 몰아붙는. 그래서 CC도 있고 이래갖고 다 있습니다. 그건 문제는 유도신문을 하면 체면 걸린 사람이 무조건 오케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스님도 초창기에 공부를 하다가 말았다. 그때 책 한 권 250만 원 준 책입니다. 이 책이. 체면이 끊기. 그래 하다가 나는 이것은 내 자신이 용납을 안 한다. 진조에 가면 뭐 스님이요. 그래가 한 달에 제 20사, 한 20개서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 900cc까지 저녁에 하고 일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진여무심을 얻으려면, 진여무심, 견성성불이지요. 얻으려면 어떤 난간이 하나 붙느냐 하면 자나 깨나 한결같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는 오매일념입니다. 자나 깨나 한결같아야 된다. 내가 자나 깨나가 아니라 가나 오나 서나 앉으나 자나 깨나 무조건 일편단심이 돼야 돼. 일편단심. 한한결같이 그 하두가 의심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매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소소영영한 마음, 이 소소영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딱 깨어 있어 가지고 밝고 신령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영영한 마음의 아는 성품이 있어서 소소영 내가 깨어 있어서 밝고 성령스러워서 아는 성품이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온 몸속의 온의 몸속에서 주인이 된다고 말하니 이 온이라 하는 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요? 이래 물을 때 불교학적으로 나는 최학난인데요. 이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최학난은 우리가 약속한 이름입니다. 요 최학난이라 부르자 이래야. 그러면 최학난이라는 사람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나는 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온. 온이 뭐냐? 색수상행식입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 누구냐 이러면 나는 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큰 스님이 딱 쳐다보고 요 새끼 요거 봐라. 뭐 좋게 하는 것 같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열어갖고 더 깊은 유도신문이 나옵니다. 그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러면 최학난이라 그런 거는 약속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 사람은 최학난이라 하자. 이렇게 우리 지내자면 기분 안 나쁘지요. 이름 덜미도. 이렇게 선지식이 되면 사람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밝고 신령스러워가지고 듣는 것도 듣고 볼 수도 있고 이 내 몸속의 주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선지식이다 이래 보는 것도 사람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왜? 꿈꿀 때나 푹 잘 때 이것이 하두가 딱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해석을 하면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목에서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고 지식을. 지금 내가 너에게 묻느니 만약 소소영영함을 인정하여 너의 진실이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네 소소영영한 것이 맞다 하고 네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잠잘 때에는 이제 묻습니다. 잠잘 때에는 소소영영함이 없느냐? 잠잘 때는 하두가 잡혀 있느냐? 한결같나? 이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니까 만약 잠잘 때에 소소영영함이 없으면 이것은 도적놈을 자기 자신으로 오인하는 것이니 참 무시무시한 도둑놈을 내 자식으로 오인한다는 거죠. 오인하는 것 이것은 생사, 살고 죽는 생사의 근본이면 망상의 연기다. 여러 가지 그것은 잡생겼니 아니다 인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깨어있을 때는 되는데 잠잘 때나 꿈꿀 때는 안 되는 것은 도둑놈을 내 자식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사 스님은 설봉 스님의 제자로서 선에만 통달한 이가 아니라 갱율론, 갱은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율은 규율입니다. 계율. 그래 론은 갱전을 해석한 주의한 이는 논스입니다. 논스. 갱율론 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갱율론 3장에 해통한 분입니다. 성과 교를 망연하고 여기에 성과 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중요하고 교도 중요한데 빨리 가는 것은 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뛰어치는 것은. 선과 교를 막론하고 의심나는 것이거나 논란이 있으면 현사 스님에게 와서 의견을 구하고 판정을 얻을 만큼 당대의 근위자다. 당대의 큰 스님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현사 스님한테 가면 해결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사 스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이상으로 달마대사 이상으로 큰 법을 성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깨쳤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이 칵 들어서 공부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공부가 아닌 줄 아는데 포전이 있는 것이라고 전등록이나 어록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고적으로 중국 송나라 때 진종갱덕 원년의 고성도원이 쓴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가모니 이래로 역대의 법맥과 법을 딱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전등록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중요한 논술 책입니다. 그리고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뒤에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불교의 교리를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전등록이나 어록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등록은 석가모니 이래로 역대의 법맥과 법을 수록한 책이다. 요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수행이나 기도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큰 스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도라 하는 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수행만 나옵니다. 수행. 행을 닦는다 이런 요 이야기. 기도는 빌기, 도를 빈다 이런 것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일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부처님 가피나 신중령 가피나 불보살 가피로 내가 얻어야 됩니다. 가피를 얻고 나서 우리가 수행, 물론 뭐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어떤 스님은 또 기복이라고 이거 안 된다 그런 스님도 있는데 나는 기복이 있어야만 된다는 쪽에 있는 스님.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스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고적으로 내가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중도는 내다 니다를 다 떠나버려야 되거든. 있다 없다를 떠나야 되거든. 좋다 나쁘다를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다 떠나갖고 부처님의 말씀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안 된다. 그거는 깨우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잠이 깍 들어서 이 잠이 깍 들어서 그런 거는 숙면일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이 이게 잠이 깍 깊은 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잠이 깍 들어서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누니까 이래가 잠을 자는 긴가 아픈 게 뭐였어? 그 원융 스님이 제자가 원융 스님 물었어요. 스님 지금 하두는 여여하십니까? 그렇게 빨딱 일어났어. 뭐 원융 스님 뻘떡이로만 딱 때리고 예 그때도 이 하두가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또 이래 사 물어보니까 빨딱 일어 그 빨딱에서 뻘떡이로만 원융 스님도 대단한데 12년 동안
장자부라 하셨거든요. 장자부라라 하는 것은요, 이 등도 벽에 안 기대고 딱 앉아서 잠깐서 이래 주무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성철 스님은 8년에서 10년 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운영 스님은 12년. 그 운영 스님도 해인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출가를 하고 한 번도 해인사를 나온 스님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절 주지도 한 번도 한 스님이 아닙니다. 그대로 평생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대단한 스님이 왜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난다. 그런 게 우리나라 그 재벌들도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도 받아갖고 재벌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옛날처럼 뭐 깨월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게 체계가 잡혀가니까.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갖고 한 3, 400만 원 번다고 해도요, 우리 생활비 하면 딱 맞습니다. 이제는 그 모아가 부자 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옛날에 어두운 시대 때는 어떻게 하다가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다가 보면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나는데 다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안 나요.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지갖고 쪼개는 나무밖에 안 납니다. 큰 나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싹 햇빛을 다 먹으면 보니까. 그래, 그런 게 어떤 것이 조금 맞다, 안 맞다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요, 또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산소를 지키는 여기에 나무는 갱상목 말 뽀대기입니다, 뽀대기. 좋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 옆에 딱 있는. 왜? 좋은 나무 있으면 비가 갚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가 갚으니까 산소 뒤에 보면 막 이런, 그렇고 그런 나무들이 이래 딱 이래 있습니다, 오시에. 좋은 나무가 놔둘 데가 없습니다. 저거 내 뭐 집에 가서 쇳가리 해야지 뭐 해야지 싹 비가 갚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다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를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스님이, 우리 아는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큰 스님한테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의사에 관계없이 와 죽노?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 인마, 네 의사에 관계없이 태어났는가 안 났는가 내가 모르지만 전생의 인연으로 네가 이 세상에 인마 태어난 거 아이가? 그러니 전생의 인연을 증명해봐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생의 인연으로 태어났든지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태어났든지 자기의 의사에 관계해서 태어났든지 시간적인 문제지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참석해 준 우리 불자님 안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지. 자기 도력으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나타나면 스님이 막 한 3,000배로 안에 앉아나고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어째도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60살 딱 넘으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적으로 죽는 연습을 해라. 죽는 연습을. 내가 내일 죽더라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말은 그래도 실천이 참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짜겠습니까? 받아들여. 아마 70살 넘으면 그러면 더 하고, 또 80살 넘으면 더 이제 자기가 딱, 그렇군요. 미안해. 우리 80살 넘는 거 보살님들 두 분 계시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스님 말에 또 오해를 하지 마시오. 그렇지만 공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잠이 깍 들었어도 공부가 되지 않거든. 공부 안 된 줄로 아는 것이다. 잠이 깍 들었어도 하도 일념이 안 되면 공부 안 된 줄로 알아라. 낮에 깨어있을 때는 아무리 하도가 성성하게 잡혀있어도 내가 잠이 깍 들었을 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여기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성결 권스님이 잠자는 것 같아서 하도가 성성하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발딱 일어서 볼때이 쉐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적놈을 잘못 알아 자식으로 삼는 것과 같아서 손해만 받지 이건 없습니다. 앞장이 날 때 도둑놈을 자기 자식으로 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간접적으로요. 번뇌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뇌망상. 여러 가지 잡생각을 번뇌망상. 엊그제 초하루 때 스님 법문이 나오지요. 이 내 마음이라는 건 뭐해갖고 내가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서 점점 발전시키면 큰 사고가 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딱 접고 다부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잘못해갖고 이거 상상의 나래를 잘못 펴쁘면요. 스님은 서울대교도 갈 거 없이 마창대교에 뛰내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의 나래를 잘못 펴다가 아니다고 탁 꺾어갖고 다시 돌아올 줄만 하면은 전화위복이 돼갖고 열심히 살아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잘 묻고 못 묻고에 따라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잘못 묻고 너하고 싸워가지고 사과할 줄도 없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잘못 묻고 너하고 싸우고 다음에 또 사과까지 하고 이래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불교는 참다 마음 공부입니다. 지금 마음 공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박상 스님이 평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망상연계의 사람이니 망상연계라 여러 가지 잡생각이다. 이런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망상연계의 사람이 잠잘 때 이미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잠잘 때 하도가 딱 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가 닿으면 생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닿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평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보내니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이요 스스로도 웃길 뿐이다. 나도 웃기고 다른 사람도 웃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잠이 깍 들었을 때 공부가 안 되면 이것은 생사의 근본 해결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공부를 가지고 아는 채 하다가는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것임을 알아서 일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헛보내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반풍수 집구석 조집분 닫고. 옛날에 또 말이 안 있습니까? 서울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뭐 이야기 달편 게 안 간 사람이 이기쁘더라고. 이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도 망치고 지도 망치고 반풍수가. 그런데 사람들이 딱 모여서 보면 이제 떠버리가 거의 다 반풍수입니다. 떠버리가. 몇이 모여가 있는데 떠버리가 있거든 한둘이가요. 그 딱 이야기 들으면 앞뒤가 나중에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 반풍. 알기는 아는데 딱 들어보면 어중간하게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스님이 문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담당 스님이 대개 말하였다. 고 상자는 높은 서성의 대를 이을 만한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 상자. 고 상자야 내가 일시에 나의 선법을 이해하여 그러니까 대스님이 문주 스님의 선법을 이해하여 설법을 하려면 이건 할 리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라면 아니고 하려면 이렇게 이게 지금 하려면 이게 해석이 경상도 이야기입니다. 왜 큰 스님 지금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해인사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하려면 설법을 잘하고 영고, 송고, 소참, 보살 할 것 없이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영고라 하는 것은 어떠한 원칙에 대하여 해설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고 송고는 어떠한 원칙의 요점을 주제한 개송입니다. 노래말을 지은 것이고 소참은 수시로 적당한 장소에서 간략하게 행하는 설법을 이야기하고 보설은 널리 대중을 모아 설법하는 거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보설 할 거지 내가 그만 잘한다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잠잘 때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아직 있지 않다.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이 잠잘 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늘 맑음, 총명함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성이 생각할 때에는 문득 선이 있으나 내가 총명하고 내 마음이 맑을 때는 선이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우 잠들자마자 문득 없어지니 뭐가 없어지노? 의심덩어리는 하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니 만약 이러할 때는 어떻게 생사를 대적하리요? 대스님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이것이 저희 의심하는 바입니다. 대스님이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눈을 뜨고 이래 있을 때는 하도가 다 잡혀가 성성하다는 얘기. 그런데 잠잘 때만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의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스님은 17세에 출가하여 19세에 어록을 보다가 깨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법담을 하며 물어보니 다 자기만 못한 것 같고 누구든지 그 말을 당하지 못하니 천하를 행행하던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 성철 스님이 상자인 원택 스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성철 스님도 이랬다는 거지요. 자기가 그 당시에 뭐 망공 스님이라든지 갱어 스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하남 스님 깨쳤다 그런 스님을 다 찾아가 보니까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을 인가해 준 스님이 없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밑에 있는 스님들은 성철 스님 저 정도 되면 다 깨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인가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왜? 자기가 다니보니까 아이더라는 거예요, 건설. 자기가 다니보니까 아이더라는. 이 어째 보면 좀 건방진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밑에 있는 스님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은 깨쳤을 것이다. 다 믿는 거예요. 그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경문선사의 제자인 담당 문준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천하에 이름난 5 큰 스님이 계시는데 오조 법연선사 밑의 불안청원, 불감해건, 불가극건의 삼불가, 항룡사신과 담당 문준선사입니다. 이의 글은 이것을 여기서 아마 준자가 나는 주라고 이렇게 곤쳐야 됩니다. 왜 앞에서 담당 문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이 아니고 주자로 꽂지. 니는 빼줘야 됩니다. 이의 글은 그 당시 성계에 있어서 비중 높은 담당 선사가 대스님에게 다 이러신 말입니다. 네가 잠 안 잘 때는 다 되는 것들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잠잘 때 안 되면 이 공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아는 체하고 도도한 체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지금 대스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스님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발심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완벽한 공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남을 속이려 들면 이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이것이 천혜의 유명한 대스님의 공부 과정이니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그 당시 대스님의 생각에는 천하선지식이라는 분들이 다 소양이 없었고 오직 담당 선사 한 분만이 눈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대스님의 말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잠이 깍 들면 선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는데 대스님이 다른 스님들한테 법거랑을 해보니까 잠이 깍 들어도 되난다는 이걸 아무도 안 묻더라는 거예요. 이거. 담당 스님 한 분만이 자기를 지적, 네 잠잘 때 되든 안 되든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시봉하고, 시봉은 뒷바라지 이런 겁니다. 시봉하고 여기서 공부를 성취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